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넘치는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이 사진은 황매산 철쭉 사진입니다. 제가 본 철쭉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인데요. 또 오르기도 제일 쉬웠습니다. 거의 정상까지 차를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4월 말, 5월 초에 핍니다. 이 꽃이 전하는 안식의 축복을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이 오늘 받길 바랍니다. 안식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식이기 때문에 치료가 되고, 또 안식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 초에 제주도에 제가 총무협의회로 다녀왔는데요. 제주도 갔을 때 방문했던 곳 숲 사진입니다. 곶자왈이라고 부르는데, 곶자왈. 곶이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 숲입니다. 숲. 자왈은 덤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시 같은 이런 작은 덤불들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대표적인 제주의 이 화산 지형이고요. 화산이 분출할 때 흘러내린 용암이 바위가 되고, 그 바위가 된 지역에 식물이 자란 곳입니다. 그래서 그 화산 암들이 있는 그곳을 통해서 빗물이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지하수가 되어서 여러분 마시는 삼다수가 됩니다. 정말 이 제주에 굉장히 많은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정말 원시림도 있고, 또 정말 신비한 그런 숲입니다. 이런 곶자왈이라는 곳 숲이 4군데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한경, 애월, 조천, 구자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제가 다녀온 곳은 빨간 이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 환상의 숲 곶자왈 도립공원인데요. 한경면, 거의 모슬포 쪽이죠. 한경면에 있습니다. 이 숲은 개발된 지는 2009년, 11년이니까 한 10몇 년 된 것 같고요. 2016년에는 전국의 이 아름다운 숲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아름다운 산입니다. 아름다운 숲입니다. 현재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 그러면 옛날에는 뭐 영두암 그랬는데요. 요즘은 새로운 곳입니다. 곶자왈. 특별히 제가 이 기억에 남고 오늘 제가 설교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개발 스토리가 저에게 감동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이형철 씨라는 사람이 구입한 개인 사유지입니다. 쓸모없는 것 같은 덤불이니까요.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든 땅. 이걸 30년 전에 다른 땅보다 30배 비싼 가격으로 샀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 이형철 씨는 이 땅을 볼 때에 정말 어지럽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지만, 이형철 씨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답니다. 비록 가시덤불로 덮여 있지만 또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흙이 없으니까요. 원래 이게 흙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눈에는 정말 앞으로의 정말 무궁한 가치가 있는 귀한 곳으로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산 것입니다. 30배나 비싼 값으로 정신 나가가지고. 그런데 이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숲이 이 이형철 씨를 살렸습니다. 누가 이형철 씨 같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보실 때 가장 오른쪽. 47살에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손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제까지는 은행에서 전무까지 하면서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정말 사람들 앞에 보일 수도 없고 창피하니까, 그리고 우울증도 찾아오고, 사람도 싫고 친구도 싫고 가족도 밉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이 숲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숲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를 안쓰럽게 보지도 않았고 또 재활하라고 재촉하지도 않았고 누가 제가 잘 먹고 지레질 끌어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그 숲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넘어지고 엎어졌지만 계속해서 그 잘 움직이지 않는 손발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고 숲을 정리하고 그렇게 3년 동안 650m의 숲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숲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서 숲 해설사를 배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픈을 했지만 가면 직접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이분은 그분의 딸입니다. 인터넷에 유명해요. 보시면 정말 재미있게 숲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도 역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숲 해설사로 그 환상의 숲 곶자왈에 있으시면서 거기서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가정을 같이 함께 이루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그 이형철 씨의 마음, 그 정말 보잘것없고 볼모지고 흙도 별로 없는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땅을 정말 이렇게 자기의 다 하지 못한 몸으로 하나씩 길을 뚫어가고 만들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 땅을 샀고 무엇 때문에 그 땅을 가꾸었고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딱 생각나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농부. 그 농부는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을까? 이영철 씨의 마음을 생각하고 제가 이 농부의 마음을 생각했더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여기에 소설의 3대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아시죠? 인물은 누구예요? 농부입니다. 농부. 그러면 사건은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럼 배경은요? 그 흙, 토양, 그리고 그 씨, 그리고 환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환경. 보통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을 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는 땅 종류예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또 다른 하나는 이 결실의 크기예요.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저는 오늘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지 않습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언급된 이 땅들은 자라기에 어려운 땅이에요. 방금 말한 뭐 길가 사람이 밟아서 딱딱해진 땅, 돌밭, 돌이 많아서 그 다음에 가시덤불.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장애는 돌밭입니다. 진리를 받긴 받았는데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해가지고 계속 성장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장애는 가시덤불인데 분명히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유혹으로 자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농부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뭐 했어요?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를 설명하셨을까? 제가 13장 24절을 보면서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누구라고요? 사람이랍니다.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싶으셨는데 천국의 무엇을요? 그 농부의 마음, 사람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종류나 어떤 결과를 넘어서 정말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있어서 씨앗은 가족의 미래이자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아무데나 뿌릴 농부가 있겠습니까? 길 까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있는 곳에 씨를, 정말 그 귀중한 씨를 함부로 뿌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결실하기 어려운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결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왜 서론으로 이영철 씨를 든지 아시겠죠? 이영철 씨의 그 마음, 그 곶자화를 개발한 그 마음을 저는 통해서 농부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마음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이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고 그 요소들 사이에서 농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4가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농부입니다. 농부. 뭐 환경을 말하고 조건을 말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농사를 짓느냐. 여러분, 팔레스타인 밭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흙은 석회암 위주로 되어 있어서 땅에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정말 잘 돌보지 않으면 쉽게 덤불이 나서 소출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주 멍청한 사람입니다. 정말 가족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씨앗을 그런 땅에 뿌리는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결실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곳에 뿌려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이 히브리 이스라엘 지방은 어떻게 해요? 먼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 엎습니다. 그리고는 뭘 기다려요? 이른비를 기다려요. 이른비를. 그 싹을 내줄 수 있는 이른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비, 늦은비, 우리는 아마 개념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지로 잘 개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른비가 없으면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농부가
씨를 뿌린 땅들은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돌들이 있었고, 그러나 농부는 씨를 뿌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갈아 엎고 뭐가 내리면, 이른비가 내리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죄의 결과만 가득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만 있을 뿐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고 마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탐욕, 염려와 모든 죄악이 어쩌면 그냥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밭의 주인에 관계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밭이 누구 것이냐,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런 방해물들이 자랄 수도 있고 자라지 않을 수도 있고, 농부는 주어진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상태나 조건을 가리지 않고 모든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가려서 씨를 뿌렸더라면 아마 우리는 씨 뿌림을 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농부는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땀과 열정으로 그 땅을 갈아엎은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한 사람은 농부고요, 또 한 사람은 농부가 아닌 사람. 가시덤불과 딱딱해진 땅을 보면 농부가 아닌 사람은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해요? 몇 달 후에 결실을 생각하면서 그 땅을 가꾸고 갈아엎고 열정을 다하여 결국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농사의 주체예요. 그런 농부가 없으면 농사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또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마치 정말 그 돌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세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초기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바뀌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훌륭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이 기독교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게 된 게 누가 바꿨어요? 그 사람이 옥토였습니까? 옥토로 만들어 주셨죠? 누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 농부의 마음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면 구원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밭이냐? 이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어떤 상태인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땅이든 씨앗을 뿌리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농부의. 왜 그 이상한 땅에다 씨앗을 뿌리셨을까? 그 아까운 씨앗을 뿌리셨을까?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결과를 거두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씨앗이 뿌려졌고 그 씨앗이 자라났고, 전적으로 이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길가 같은 마음밭을,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시덤불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밭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두 번째는 기후입니다. 기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죠? 하늘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망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시내가 마르게 되고 곡식이 타버려요. 그러면 농부는, 가족은 굶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우리와 약간 날씨가 다릅니다. 같은 북반구이지만 거기는 지중해성 해안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9월 중순이나 10월 중순이 되면 비가 짧게 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이른비. 농부는 이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비가 짧게 오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가 내리기 전에 땅을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비가 오면 춤을 추는 거예요. 아, 내가 한 대로 되었구나. 이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떤 농사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체감적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십자가의 생으로 따라 갈아엎고 그리고 나서 뭔 일이 필요했어요? 복음의 씨가 싹이 트도록 성령이 오셨어야 했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입니다. 그것이 이른비입니다. 여러분, 그 이른비가 내렸을 때 누가 기뻐했을까요? 농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그 가시덤불 같은 그 땅에 씨앗을 뿌리고 땅을 엎어놨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그 돌박 같은 그 제자들에게 내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 봐서는 죽은 것 같은 이 생물들이 뭐예요?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돌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였지만 그 땅에 씨가 뿌려지고 갈아엎어지고 비가 내리니 그 속에서 뭐가 탔다고요?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보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그 소중한 씨를 뿌려야, 그리고 갈아엎어야 그 다음에 뭘 거둘 수 있어요?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퇴보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았는데 나중에 보면 신앙이 확 죽어버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늘 정말 땅을 갈아엎고 또 늦은 비를 받고 오늘 우리 서중한 모든 성도들도 정말 생명의 씨가 뿌려지고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이른 비가 임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싹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농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희생입니다. 희생. 눈물로 드려진 희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일이 무슨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해가 안 되시죠? 씨를 뿌리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죠?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그 뿌리는 씨앗이 지금 뭐예요? 가족들에게 남은 유일한 식량이거든요. 그 씨앗을 뿌려버리면 이제 한동안 먹을 게 없어요. 각오하고 뿌리는 것입니다. 한번 먹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 과부나 그 자식처럼. 결국 그 밀가루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매일마다. 그런데 아마 그 마지막 떡을 만들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이 사람의 마음은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고 뿌린 거예요. 사직생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그냥 남은 힘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올인했어요. 올인. 마음과 몸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오는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신 분께서. 아마 우리 모두 다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업 문제로, 가정 문제로 정말 힘든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기를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가식이 없으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결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눈물을 흘리는 희생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서 놀라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농사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네 번째 요소는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뭐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먹지 않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여러분, 모판을 만들 때가 있고, 모내기 할 때가 있고, 언제나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때가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나카타니 야키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그거 지나면 나중에 30대, 40대, 50대에 가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물론 20대만 일하는 게 아니겠죠. 그냥 하나의 예를 가져온 것입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 있겠죠. 정말 우리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시점에 해야 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금. 가장 가치 있는 금은 황금. 가장 소중한 금은 소금. 가장 중요한 금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랍니다.
나중에는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속한 곳에서 현재 함께 있는 사람들과 현재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나이에 맞게 식물도 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의 소망 1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뭐 하라고요? 많은 것을 시도하셨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늘 완벽한 어떤 일들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때로는 좀 어설프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뭘 봐요? 결국 마음을 봐요. 마음. 열심히 하려는 마음. 나를 향한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오늘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많은 것을 기대하셨으므로 많은 것을 시도하셨답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많은 것을 시도해서 그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정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은 그렇게 갈아엎은 다음에 뭘 기다렸어요? 이른비를 기다렸어요. 결국 안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것이고 그 식물이 트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추위가 닥치기 전에 이 이른 비가 오기 전에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위가 와서 그 씨앗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빨리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우리가 뭐 빚 받을 겁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씨를 뿌리고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정말 이 갈급한, 성령을 갈급한 마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씨를 뿌린 자만이 결실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린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결국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경험에 여러분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왕관이 없고 눈물이 없이는 기쁨의 수확이 없습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천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씨 뿌리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마음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돌박 같은 가시덤불 같은 바로 내가 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천국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런 농부가 계시기에 어떤 마음에도 씨를 뿌리고 갈아엎고 이른비를 통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는 예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와 닿게 되므로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